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드로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드로 이 투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나중에 좀 더 들여다 보시면 민수기 13장하고도 연결 지으실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알아요? 정탐꾼 사건. 투르가 정탐꾼이에요. 투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민수기 13장 가서 바란 광야에서 왜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왔는지, 이들이 이 훈련을 출애굽기 18장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서 훈련을 해가는데, 이 부분을 해서 쭉 가는데 바란 광야에 갔을 때 왜 그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잘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투르 정탐꾼을 투르라고 그래요. 투르라고. 이건 나중에 또 뭐 다음 기회에 또 보면 더 깊이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이드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채워갈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도달케 하는, 그게 십자가의 영이겠죠.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예수와의 사랑, 그 실제가 되는 하나의 어떤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제시한 그 시스템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거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시려면 반드시 이번 주간에 이드로의 시스템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내가 그것을 나의 삶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이드로의 시스템은 또 하나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지는 시스템이고요. 또한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방인인 이드로가 이제 사위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은 뭘까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듣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듣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드로가 이것을 다 듣고 난 후에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8절, 9절 딱 쫙 듣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루크. 우리가 복을 바라크라고 하죠. 바라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바브를 넣었어요. 찬송을, 여호와를 찬송하자. 우리가 즉 뭘 찬송해요? 아들이 실제로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 적용한 게 나타나심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찬송하자는 거예요.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즉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아들이시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빼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국과 바로를 뭐라고 얘기하죠? 교만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행한 애굽식의 바로의 시스템이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국과 바로의 그런 어떤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굽식으로 하는 거, 바로식으로 하는 건 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한다? 교만이라고 해요. 그걸 다 교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가 아주 탁월한 그러한 시스템, 지혜를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그게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편하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얘기할 텐데 왜 여기서는 또 제기할 때 1000부장, 100부장, 50, 10부장 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세, 이드로 누가 더 똑똑한가요? 누가 더 똑똑할까요? 우리 상식으로. 그렇죠? 모세가 훨씬 더 똑똑하고요. 지혜로워요. 근데 왜 이드로가 모세에게 탁월한 지혜를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모세가 뛰어나죠? 이 사람 왜 뛰어나요? 왕국에서 교육받아서? 요즘 은혜가 떨어지나 보네.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모세가 뛰어나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직동계시를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요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또 받아요 그걸. 그렇죠? 에이 뭐 장애 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안을 받아요. 응? 여러분 모세가 이도로의 이방 제사장이 이도로의 제안을 받고 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제안을 받고 난 결과가 뭐예요? 받고 난 결과. 응? 자, 분명히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런데 장인이 와서 야 모세 너 그렇게 살다면 너 죽어. 하루 종일 너 그렇게 하면 네 나이에 감당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해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 옛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이 도입한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들이 이거 하고 나서 19장에 넘어가면 어디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딱 도착했는데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아시겠어요? 에이, 목사님 제가 더 전번에 훨씬 더 똑똑하겠죠. 목사님 제가 더 많이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듣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제안을 내는데 목사님 그거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오케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강림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뭘 받아요? 십계명 토라를 받습니다. 토라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생각하는 시스템보다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뭐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뭐죠? 이거다. 응? 모세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상태가 별로 썩 좋지 않은 상태라 여러분 좀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뭐예요? 수르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시스템이 뭐예요? 현재 성경 지금 제가 스토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토리 뭐예요? 모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장정 60만 150만 뭐 장정 60만인가 가정의 대표들이 모세를 1대1로 다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도로가 제시한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기력이 세서 죽을 거야. 요거 해. 그래서 요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거예요. 그 토라도 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비로운 부분이 토라를. 아니 모세가 누구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도로가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했어요. 여러분 모세보다 이도로가 덜 똑똑할 텐데 이도로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주시도록 강림하시고 토라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들이에요. 제가 혹시 의사 전달이 잘 됐어요? 여러분한테? 이해가 됐어요?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자, 이드로가 제시한 저 시스템은 사다리예요. 사다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 이거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냥 건너뛴 거예요. 사다리 살롬이라고 그러고 시나이 숫자값이 130. 요 사다리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사다리 시스템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요 시스템. 요게 누가 있어요? 야훼께서 있어요. 그렇죠? 야훼께서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있어요. 창세기로 그럼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이것도 언더스탠드 다 되죠? 그런 상태야. 자, 지금 이드로가 제시한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제공을 했어요. 이 시스템을 제공했어요. 이 시스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꿨었던 사다리를 봤을 때 사다리 끝에 야훼가 있었고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르라 내리라 했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도로가 똑같은 걸 제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중간에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게 하시겠대요. 직접. 이스라엘. 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요것을 꿈으로 환상을 봤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성취가 되어지는 게 창세기 35장 가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돼요. 자, 요 이드로가 제시한 요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강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거 아니에요. 단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제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방인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특별하게 방법을 하신 부분이에요. 네? 한국에 하나님 뭐예요? 모든 걸 통해서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 이드로가 제시했었던 이 시스템, 여러분 이 시스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이 무슨 얘기인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지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6절 너희가 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5절과 6절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게 무슨 얘기? 저게 뭔지? 그죠? 혼인서약서예요. 케투바예요. 케투바. 저게 혼인서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즉 이드로가 제시한 영적 시스템은 즉 무슨 시스템이에요? 결혼식 시스템이에요. 결혼식 시스템이에요. 응? 자, 결혼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려요. 응? 그리고 신랑 쪽에서 지금 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신랑 쪽에서. 응? 즉 이드로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요거 조금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랑을 야훼를 예수아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야?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응?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야훼를 신랑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신랑, 그 신랑은 어떤 신랑이에요?
남민수 집사는 어떤 남편이에요? 결혼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성품이죠. 성품이 좋은 신랑. 또 용식 집사하고 결혼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중매로 승용 집사하고 잘 챙겨줘서 성일 집사하고 신뢰가 돼서 할렐루야. 오늘 다 고백한다. 할렐루야. 권사님들은 살아본 우리 영감은 부지런하다. 미라 권사님 시골 집사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게 된 우리 시골 집사는 여러분들 영화 집사는 미호 집사는 천지를 모르게 주여.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이 제가 분명히 이거 결혼식 지금을 결혼식을 하게 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신랑을 앞전에는 누구로 봤어요? 바로로 봤어요. 뭐 하니까 먹여 살려주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신랑이 나를 뭘로 취급해? 종년으로 취급해. 종년으로 취급해. 그렇죠?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내 말 들어. 내 뜻. 이렇게 살아.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야훼를 신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야훼를 신랑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 야훼를 뭘로 봤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신랑. 또 뭐한 신랑이에요? 홍해도 갈르네. 보니까 옛날 신랑은 뭐였어요? 오다가 홍해에서 다 죽었는데, 그쵸? 옛날 신랑 홀랑에서 잡는데, 와, 야훼를 보니까 홍해를 갈라버리네. 또 무슨 신랑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 만나가 비처럼 내리네. 예전에는 뭐 해야 돼?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가서 벌어야 돈 몇 번 주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신랑인데 지금 이 신랑은 뭐야?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는 신랑. 비같이 내리는 신랑. 응?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신랑이 앞으로 내 앞길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책임질게. 우리도 결혼할 때 다 그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아요? 응? 천지를 분간하고 뭔 소리지? 뭐라고 그랬어? 응?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뭐 방목사 가끔 생각하지 뭐 손에 뭐 물을 안 묻혀.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데 물을 어떻게 안 묻히고 살아? 세수도 안 할 거야 그럼? 응? 그건 사는 게 아니지. 남이 다 해주는 거야. 자, 보세요. 그 신랑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건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비밀은 정말 깊고 넓어요. 신랑은 신부를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신랑은 신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랑은 신부를 책임지는데 돈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집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차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신랑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신랑 그 자체가 신부에게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랑이에요. 신랑. 돌아가 얘기하는 게. 우리 남편이 있는 것은 뭐예요? 돈 벌어다 주니까. 우리 남편이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랑. 그건 세상에서 헬라에서 애굽에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토라에서 하는 소리. 신랑 뭐예요? 신랑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 신랑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신부인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게 신랑인 거야. 눈에 콩깍지 쳐서 처음 살 때는 그냥 신랑 자체가 원동력이었잖아, 삶에. 그쵸? 살다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이제는 나가줬으면 좋겠고 저쪽에 좀 걸려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지. 토라에서는 생명, 신랑은 생명. 응? 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될 광야길은,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이 광야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오직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야, 너희들 그 길을 가는데 너희는 나만 있으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단다. 내 음성만 들으면 살 수가 있단다. 예수와도 얘기해.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될 것인데 나 예수와가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만 믿어봐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그래요? 여러분도 처음에 콩깍지 씌었을 때는 당신과 어디를 가고 어디도 가고 뭐 굶어도 그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중에는 살다 보면 맨 푸념하잖아. 도대체 나를 뭐 어떻게 해준 게 뭐 있냐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길 갈 때. 광야길을 갈 때 물 없어서 난리를 치고,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 그때마다 주었어요. 근데 왜 이런 게 나왔죠? 왜 나왔어요? 이전 신랑을 애굽의 습관을, 바로에 대한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 완전히 떠나보내지를 못했어요. 즉,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하는 결혼과 하늘이 말하는 결혼은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우리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의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다르면, 그죠?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사는데 관점이 다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죠? 부부가 관점이 다르면 싸우게 돼 있어요. 똑같은 방향을 보면 안 싸워요. 텔레비를 똑같이 볼 때는 안 싸워요. 그죠? 그런데 각자 폰을 보기 시작한 이유는 싸우기 시작해요. 그렇듯이 왜?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신랑과 같은 관점으로, 신랑과 같은 관점을 대는데, 한동안 나 당신 사랑해? 나 자기야 사랑해. 사랑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왕이에요. 주님이 신랑이에요. 이게 한두 번 가지고 되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광야길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지만 좀 그런 사람들, 부부들 보면 부럽지 않아요? 나이 먹어도 당신 사랑해? 서로 사랑해? 하면 같이. 그렇죠?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죠.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왕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나하고 똑같아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라도 금방 우리 뭐예요? 목마르다고 투정 부리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건강이면 건강이라다, 온갖 우리는 투정을 또 부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눈을 맞추기 위해서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광야길이. 그래서 주님과 내가 똑같은 방향을 보겠습니다. 에아드 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드로의 시스템인 거예요. 요걸 처음으로 드디어 실제가 돼. 요걸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요 이드로가 제시한 요 시스템은 위로부터 먼저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요거 좀 못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우리식이에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오늘 밥을 좀 맛있게 못 해줬고 내가 뭘 못 챙겨주면 우리 남편이 나를 곧바로 채찍질할 것이라. 내가 오늘 또 우리 남편은 나가서 고생하는데 난 집에서 제대로 뭘 못했다 해서 우리 남편, 그런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내가 좀 뭘 못했다 생각을 하냐, 내가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거기에 대해서 뭔데 반대급부를 행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토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응?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족속인지 혹시 아세요? 미디안의 제자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사사기 1장 16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즉 겐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무조건적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무조건 받아야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받아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특히 이 가인은 조금이라도 사랑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사랑이 부족하면 참지 못해요. 그래서 누굴 죽여요? 동생까지 죽인다고요. 아벨까지 죽여요. 이 사랑의 굶주서. 사랑이 많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조금 그냥 못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이러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요것을 확 뒤집는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8장에 나오는 이드로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 후손인데 이드로가 요걸 와서,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바로 애굽 그 시스템을 다 깨부시고 나오는 걸 다 들어. 그래서 아까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시스템. 24절, 출애굽기 18장 24절 25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자, 요것을 지금 늘 받아야만 사는 요 애굽에서 써 있는 것을 지금 확 뒤집어 놨어요. 다시 18장 13절에 18절 봅시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에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에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애굽은 바로식은 뭐 하는 식이에요? 가인과 똑같은 시스템에 무조건 받아야 돼. 근데 모세가 이 시스템을 확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받는 의지, 우리 속에 받고자 하는 그 부분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자, 뒤집었어요. 저게 보면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문제를 다 내가 체험을 받기를. 근데 그걸 이들과 가만히 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기력이 쇠해서 죽을 거야. 왜 받고자 하는 데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의 궁에 있으면서 바로 안에서 바로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세가 왜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예요. 이름 없는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도망칠 정도 아니에요. 바로가 죽이겠다고 체포령을 내릴 정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토라시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방식을 싫어한 거예요. 거부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40년 그걸 버리는데 40년을 썼어요. 40년.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게 해줄게. 그게 아니야. 주는 사랑, 위로부터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근데 데리고 나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서로 맨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 가족의 대표가 매일 나온다 그러면 서로 먼저 보려고 우리 문제가 크고 내 문제가 문제 안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문제 없는 사람. 이거 해결해달라고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야?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야. 나왔는데도. 그럼 모세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모세가 좋아하기 싫어요. 싫어.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맨날 징징거리고 쫓아다녀. 뭐 해달라고 하면 아니 이제는 좀 컸어야지. 아니요. 하는데도 계속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짜증이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짜증이 날 거라고. 모세는 이 애굽식을 바로식을 가인의 이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뒤집었단 말이에요. 자, 가인의 후손인 이드로가 제시를 하니까 오케이 하고 그걸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계속 모세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굉장히 이제 나이 80 먹어서 여전히 징징거리고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모세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게이파, 아각우와 매흑장까지 다 경험을 했어요. 6월절 사건까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해놓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들이 나와서 수르광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예요까지 했어요. 그렇죠? 여기 오니까 수르광야에 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르광야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부활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서 엘림에서 뭘 줬어요? 엘림 기도원에서 뭘 줬어요? 물샘 12과 종료 70구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걸 확증까지 줬어요. 그것만 줬어요? 무엇도 줬어요?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내렸어요. 그렇죠?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받는 의지에 뭐가 있었어요? 아말렉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있었어. 이들 속에 아말렉. 그냥 육신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런 수많은 신앙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도 살다 보면 있어요. 그렇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여전히 아말렉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땅에 발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인간들의 한계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토라를 공부하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여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응? 이 마음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라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도대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니 이렇게 오래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아니 성령을 받았다고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도대체 나는 안 되는 걸까? 나라니까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닮겠다고 했는데 안 닮아진 것 같아. 응? 그래서 이 방법을 이것을 해결하는 비책이 바로 이드로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이거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자, 모세가 하루 종일 60만의 가정 대표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 받는 의지, 받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해결책을 계속 제시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응? 해결책 제시한 얘기는 뭐겠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적 얘기하면 뭐라고 권면해요? 박지원 자매하고 통할 때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지난 간증을 나눴듯이 권사님 매일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하죠. 그럼 모세는 뭔 얘기했겠어? 야 바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신랑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 생명 책임진다. 홍해 봤잖아. 홍해 갈랐잖아. 응? 물샘 12개 두잖아. 야 반석 깨서 물도 내잖아. 하늘에서 만나는 날이잖아.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전쟁도 하셔. 반복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또 뭐야? 그 다음 사람도 와서 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요 하면 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끝이 안 나는 끝이 안 나는. 그래서 이들어가 보니까 죽게 생긴 거거든. 여러분 사람 그렇게 상대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나? 예수와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와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는데 그래도요 기도 말고 뭐 다른 거 기도도 해봤다고 그러는데 늘 그 얘기를 하면 아니 이 광야 허벌판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 아니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아니 그래도 허벌판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 물도 주시잖아. 아 그래도 허벌판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도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엔타임에 지금 마지막 때 토라가 지금 풀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쳐도 뭐라고 얘기해요? 결정적인 것은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 돼요. 요게 사람 뿅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고 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눈앞에 내가 눈앞에 뭔가 먹을 게 있어야 샬롬이라고 하는 걸 드려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없어요. 금세 그렇다다. 금세 예수가 하나님 나발이고 없어요.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내 눈앞에 뭐가 없는데.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옆에서 잠깐만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고 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죠.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데도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 아니 주님이 하시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 나중에 제가 도망갔어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목회자한테 얘기하는데 목회자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받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모세 혼자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80세 된 모세는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바에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샤다이는 뭐예요? 젖을 먹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만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는 해결됐어요. 해결됐다고요.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백 목사가 주님이 찾아와서 천국을 얘기하고 도라를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해결해 줬어요. 저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도 주시고 그 모든 걸 제공하십니다. 거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돈은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엘샤다의 하나님의 젖을 먹어보고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와 좋다. 근데 나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조금치의 어떤 유익되고 이익되는 것을 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야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왜 나는 되는데 너는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난 주님이 나한테 만나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집사님은 안 돼?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상대방은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 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날마다 나와서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했다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이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기름 부심 받고 내가 거듭나도 화내요 안 내요? 화냅니다. 화 안 나요? 분노도 안 올라오십니까? 화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령을 잘 시작을 했는데 화를 한번 벌컥 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난 줄 알아요. 그쵸? 불안해. 성령이 떠난 것 같아. 내 안에 죄책감이 생겨.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반복될까요? 그건 육적인 일, 바로의 시스템에 대해서 애굽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맨날 어제도 왔다고 오늘도 주님 저는 맨날 아골골짜기 갔다 왔어요. 손 들고 또 와. 근데 그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야. 그 문제. 여러분 모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끝이 없어요. 기력이 새 죽습니다. 모세 방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자라가지를 못해. 맨날 나가서 주님 앞에 저 오늘 또요 내 말로 행실로 이런 죄를 짓고 맨날 반복. 그 다음 나가면 또 그러고 있어. 기력이 새다 끝이 없어요.
이대로식이 필요하다고요. 응?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응? 그럼 우리는 또 배가 고파요. 자,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직장 안 가야 돼요? 일 안 해야 돼요? 맞아요. 왜 얘기 안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 안 되잖아. 돈 벌러 가면 안 되잖아.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응? 그런데 직장에 가면 내가 오늘 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했는데 직장 가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모세를 찾아갈 거예요? 모세를 찾아갈 거냐고요. 응? 모세한테 표 끊어놓고 기다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 내가 오늘 표 끊어가는데 60만 번째야. 언제 만나가? 난 당장 문제가 심각한데. 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 한 분 만족합니다. 근데 집에서도 생기고 일터에서도 생겨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에 모세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직장 일터에서 상대방은 예수를 몰라요. 나는 예수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몰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 오는 사람들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 상황 속에서. 응? 이 땅에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드로 시스템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8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새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18절에 보니까 기력이 쇠할 것이다. 저희 기력 18절 가보세요. 기력이 너 이렇게 하면 기력이 쇠할 거야. 기력이 쇠한다는 얘기가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늘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에요. 요 이름이에요. 기력이 쇠한다는. 요 사람은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일들을 찾아가서 나발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나발이 뭐예요? 다윗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직 내 것을 빼앗길까봐, 내 것을 잃을까봐 자기 것에 집중을 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저게 나발이 저 이름 똑같았어요. 나발.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 무시를 해버려요.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력이 쇠해서 37절.
25장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돌같이 굳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돌같이 굳어서 죽은 사람. 이게 나발이에요. 기력이 되는. 그래서 이도로가 봐서 모세도 그러면 나발처럼 돼. 미래적인 의미지만 너 기력이 세서 돌같이 너 죽게 될 거야.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19절 이렇게 제안을 하죠. 출애굽기 18장 19절. 18장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는. 놀랍습니다. 복음을 들었다 했죠. 아까 이두루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저게 보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즉 답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뭐하다? 함께 계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시다. 이 복음을 얘기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지금 이두루가 지금 그 얘기를, 이두루가 탁월한 지혜를 그 얘기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냐면 야 모세 너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만 하고 문제가 발생된 사람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와.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모세가 해줄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 원리만 얘기해주고 문제가 발생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 스스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요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해줘.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라. 자, 이 얘기네. 자, 여기에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저 얘기는 제가 그냥 짧게 설명해요. 능력과 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능력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에게 있어. 고백을 하는 사람. 능력은 하나님께, 권능은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이라는 거야.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 그걸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덕이 겸손한 자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노스, 하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4장 26절에서 나와요. 처음으로 등장한 게.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띄워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뭐야?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저기서 저렇게 표현했어요.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를 찾는다? 모세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 그걸 저 앞쪽에 가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는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그 원리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걸 지금 적용하는 사람, 풀어서 적용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게 뭐냐면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진리 진실인데. 그 다음에 불의를 배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의의 시스템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믿음의 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장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이 부장이라고 하는 미안합니다. 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례야, 사례. 요 부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 이것은 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례라는 단어는 어떤 다스리는, 통치하는 원리를 얘기해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고, 그렇죠? 그 문제를 풀어내는 원리는 사례인 거예요, 사례. 자, 내 속에서 자꾸 뭔가를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내 안에서 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불만, 불평, 원망이 생기게 해요. 내 안에서 받고자 하는 문제가 일어나면 뭔가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게 생겨요. 문제라고 하는 게 발생돼요. 그때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 요것을 풀어내는 통치 원리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를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를 줄.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시스템, 의의 관점으로 신성의 진리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 이게 두 번째. 요 두 개, 요 사례라고 하는 부분과 배차례라고, 에메트, 배차례, 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뭘로 삼아라? 지도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제 적용해 봅시다. 제 속에서, 내 안에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발동될 때, 그게 돈이 됐던, 건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막 발동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 나는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즉 누구만이 전능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의 의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이드로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드로의 시스템. 자,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리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여러분, 저게 그럼 무슨 말일까? 저기서 큰 일은 뭘까요? 큰 일이란 단어는 다바르로 돼 있어요. 큰일.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에. 그 말씀에 관한 것은. 말씀에 관한 것. 즉 아들에 관련된 거. 하나님 나라의 아들에 관련된 거. 아들에게 종속되고 아들을 볼 수 있고. 즉 예수와의 형상에 된 것은 누구에게 가져와라? 모세에게 가져와라. 왜? 모세가 형상을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작은 일, 각자 삶에서 생기는 작은 일을 또 뭐라고 써놨냐면 카타
가탄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불의한 일들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막 생겨.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나는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각자 매일매일 살면서 왜 우리가 문제를 직장에서 일터든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야? 이 선함 때문에 그래요. 태투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응? 여기 가탄이라는 얘기는 놀라운 것은 이걸 크다라고 얘기하죠. 작은 아이, 작은 생기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응? 응? 즉 너의 삶에 근데 토라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영적 큰 원리는 누구에게 와서 하고 모세에게서 와서 하고 모세한테 와서 말씀의 원리는 배우고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 생기든 뭐든지 그 자리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네 스스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아멘?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천부장 알레핌을 해서 천부장 얘기인데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삶의 자리에서 규정을 만들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나도록 훈련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 원래. 그러면 저것을 구체를 풀으면 천부장부터 매일매일 천부장은 하늘로부터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천부장은 하나님 그 자체라면 살아계신 그 자체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큰 사랑을 매일매일 내 삶이 되도록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내가 사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도 부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 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서 나도 남도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천부장 매일매일 훈련해라 그 얘기라고. 이게 토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천부장은 신성의 최고봉이에요. 응? 자, 요 밑에는 땅은 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땅은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주는 사랑으로 가득돼 있어요. 응? 그래서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토라는 여기서 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진 인간에게 요 사랑만이 하늘에서 오는 사랑만이 유익과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랑을 그래서 천부장은 요 위쪽을 그냥 하늘은 무조건적으로 우선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되었던 거예요. 순서를. 왜? 위로부터 먼저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고자 하는 마음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유익과 남다름과 탁월함과 뭔가 이익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 그 다음 백부장.
두 번째 백부장. 메오트라고 하는데, 메오트. 여러분, 여기 오트가 뭐예요? 요 오트가 뭐죠? 징조, 기적, 사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뭘 보고 싶어요? 기적을 보고 싶어요. 받는 의지는 매일매일 오트를 보고 싶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기를, 그걸 소망이라고, 그걸 소망해.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적과 징조와 이런 이적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마음에 굉장한 평강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어요. 유익을 얻습니다. 내 삶에 뭔가 그러면서 이득이라고 하는 게 남아요. 백부장, 쿠프예요. 그렇죠? 쿠프는 백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응?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예수아가 가리킨 비유가 하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요 백부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라가 아니라 죽으면 엄청난 이득이 생길 거야. 죽으면 엄청난 유익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해라. 그 마음이 바로 백부장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50부장이에요. 50부장. 하모심. 여기에 요문 전 매일매일로 해석했어요. 함은 뭐예요? 열정이에요. 뜨거운이에요. 열정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뜨거운 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거예요. 즉 매일매일 형상에 대한 그런 열정, 뜨거움을 그 마음에 가져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자기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누구나 감정적이잖아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오늘 화가 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주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화났으면 지금 이게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기분이 아니면 주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게 자기 감정에 자기 감각에 충실한 사람들의 표시예요. 오늘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찬양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50부장인 거예요. 이런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형상을 향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곳으로 그 열정을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50부장의 상태, 요 50부장, 자 여기 10부장 남았는데 요 50부장 상태, 여러분이 요거 미리 얘기하면 요걸 10부장은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50부장 감정적인 사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그 다음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자 위로부터 이렇게 주었어요. 은혜를. 그렇죠? 무조건. 그러면 이제 요 밑에서 이렇게 나는 이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무조건적인 사랑까지 충만 채워서 올라가는데 10부장은 어떻게 했어? 10부장은 했는데 그 다음 요 감정적인 부분에 딱 걸리면
사다리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감정이 오늘 화가 나고 안 좋으면 백부장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일을 죽겠는데 뭐 소망이고 말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면 살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화딱지가 많이 났어. 그러면 뭐 자식 새끼고 부모, 뭐 남편이고 뭐 다 소망 필요 없어. 이게 50부장에 머물러야 돼. 50부장에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 응? 그래서 예수와의 성품을 잡고 형상을 닮으시려면, 그런 분이 되시려면 내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 이게 바로 50부장이에요. 10부장. 10부장. 아세르다. 아세르가 11조 10에 1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부를 얘기해요.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10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신, 저 손, 유도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세르를 처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올 때 어때요? 그 샬롬의 왕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이때 드렸었던 아브라함의 고백은 뭘까요? 지금 물질을 드렸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고백으로 이걸 드렸을 것 같아요? 그냥 11조 지금 의무적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어떤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면서 마중 나온 샬롬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럼 요때 드린 11조는 무슨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면서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면서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단지 물질이 10분의 1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음날 일어나서 이곳에 아버지 집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뭐 하겠다 했어요? 11조 하겠다 했어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였더라. 여러분, 저 고백이 뭐냐면 제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간밤에 꿈꾼 게 얼마나 놀라웠으면 앞으로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즉 또 다른 말로는 얘기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저 야곱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형상이.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삶의 전 궁극적인 앞으로 목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까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창세기 35장 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잖아요. 베델에 다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허리에서 카할, 오늘날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카할이다. 가능해요. 카할은 이스라엘이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카할이 이스라엘 되려면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허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였다. 허리에 붙였다고 얘기해요. 나온 자리.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비판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체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칼이라. 이스라엘은 칼이다는 얘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칼이 모두 이스라엘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거, 왜 11조가 요 밑에 내려왔냐면 기초예요,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완성케 하는 가장 중요한 반석이요 요새가 되는 게 바로 10부장이에요. 11조로 해서 굉장히 신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는데 이대로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게 요새고 기초인데 요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사다리는 안 서요. 시건집사님, 기초가 무너지면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자,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인간은 받는 마음으로 돼, 의지로 돼 있어요. 에레치로 다 받아야 돼요. 응?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와로 구원받은 사람, 킹덤의 슈무트가 된 사람은 킹덤의 슈무트가 되면 받는 의지에서 주는 사랑으로 다시금 이 시스템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다시 이 구조로 세팅이 됩니다. 이 구조로 세팅이 되어야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 어떤 추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런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려져서 유익과 이익이 탁월함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 이드로가 제시한 요 시스템 구조가 세워져야 가장 중요한 뭐가 세워진다. 뭐가 주어진다? 토라가 주어진다. 토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요즘 어떤 분이 유대인이 그런 라피가 얘기했던데 토라 속에 감추인 보물, 보화. 그 토라 속에 감추있는 보화와 보석은, 보물은 이드로의 시스템이 세워질 때 요것이 내 삶에 그 보물들이 나타나는 유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 이번 주간에 그걸 통해서 이거 세우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예요. 이드로는 땅에서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의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가도록 가르쳐주는 게 이드로 토라 포션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한번 오늘 부분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늘 작은 문제 앞에서 동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이 영적인 원리.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입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들 주옵소서. 이게 세워지려면 이드로의 시스템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든든한 반석인 10부장이 세워져서 그 위에 사다리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다리가 놓아져서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했어요. 이 사랑이 위로부터 이 사다리를 내려와서 무조건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이드로의 시스템을 제가 더 많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드로의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